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 입을 가져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녹화해서 전하고자 하는 세 편의 말씀,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서 제일 첫 번째 1강, 2강, 3강, 제1강은 나를 건지시는 주님, 2강은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짐승들, 그 다음에 3강은 2강은 기도응답을 잘 받는 요령, 3강은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이 세 편에 대한 설교는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은 성령께서 성령론에 대한 말씀 두 편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어서 지금 예배 바로 직전에 10시 20분경에 너는 또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급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11시 예배 10분 전에 마쳤습니다. 그 말씀까지 해서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6편의 말씀을 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낮 예배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6편의 말씀을 전하고 녹화해서 내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는 매주 주일 오후 또는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요, 저는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전해드립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든지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감동 또는 음성, 그러한 지시를 듣고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매주 전해드린 또 유튜브에 올려드린 말씀이 이번 주간에 또는 평생에 각 사람 듣는 사람에게 그때 그 시에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되 심령이 상한 자는 다시금 위로를 얻고 그러고서 연약한 무릎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받고 그러고서 죄인은 재산을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는 역사 또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이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각가지 신령 은사들로 더딥혀지고 능력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문자를 해석해 드리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기거하셨고 그러고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타지방에 갔다가 어느 날 다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 곧 이 세리들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방 안에 계시면서도 일을 하셔요. 그러고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네게 관세와 증세를 받냐?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도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했더니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의 오해를 풀어주자. 저희들이 나를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 내가 구세주인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내게 세금을 받고자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세주임을 알게 해서 저들도 나를 바로 알고 구원을 받게 해주자. 이를 위해서 네가 지금 낚싯대를 준비해서 낚시를 가라.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오른 고기 입을 가져다 열면 그 고기 입안에 한 세겔이라는 돈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세금 반세겔, 너 세금 반세겔 해서 주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세금은 성전 수리비 명목으로 로마 사람들이 거두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당대의 사람들, 이들은 성전 수리는 조금 해놓고 대충 하고, 그러고서 그 받은 세금으로도 로마의 당시 야욕이었던 세계 정복을 위해서 또 연약한 나라 공격해 들어가고 짓밟고 그랬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열심당원인 시몬 같은 사람, 이 애국당원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세금을 내지 않았댔습니다. 예, 이 세리들이 이 세금 내냐 안 내냐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사상이 로마를 향해서 반적대적이냐 아니면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맹관이 만약에 적대적이어서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는 제거해야 될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맹관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라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 우리 이스라엘 왕 만세 하고서 왕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 곧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그걸 아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홀로 떠나버리셨죠.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로마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나온 한 무명의 청년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따라다니고 막 떴다 하면 수만 명씩 또는 온 세상의 쥐를 쫓는다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상이 만약에 반로마적이라면 일찍 제거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기적적인 낚시질을 하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세인들의 말대로 툭 하면 주변에서 떨어지는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척 하면 삼척이라고요.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100% 순종할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하러 갔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 곁에는 항상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 눈을 떠서 고침받고서 예수님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의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또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서기관,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보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 황석영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은혜스러우니까 엄청난 유익을 주니까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거 제거하자. 시기 질투가 났어요. 마치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형들처럼 시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주동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대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이 목사 죽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기적적인 낚시를 명하자 예수님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 어떡한지 틈을 노리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 틈을 노렸냐면요, 예수님 틈이 안 보이니까 어떤 틈을 만들어서라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 4절 보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신문하고 그 목에서 나오는 것으로 잡고자 하여 그 입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에서 묻되 예수님,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쇳돈 하나 보이라 했더니 동전 하나 내보이는데 여기에 네 화상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러고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말에 올무로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안 걸리죠. 왜? 거기서 그대로 세금 바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세리들과 같이 로마의 앞잡이야. 매국노야. 그러고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공격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로마의 앞자인데 로마 사람들이 고소해서 또한 예수님을 포박하고 괴롭히려 했던 겁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 1절에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간음 중에 붙들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잡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놓고서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서 예수님을 또한 샌드위치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모세의 법대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살인교사죄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죽이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러니 7번 용서해 주라 했는데 그저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는 이단이야. 모세의 법에는 이런 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고서 또 달려들어서 예수님 죽이려 할 겁니다. 자, 이렇듯 또한 예수님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던 이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서부터 하나씩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렇듯 예수님에게서 요만한 꼬투리만 있으면 잡아서 넌 죄인이야. 넌 구세주가 될 수 없어. 그러고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이 기적적인 낚시를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저 예수님 세금 냈다. 이거 기록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낚아 올리게 한 그 입안에 있는 동전 한 세겔 이것을 오늘날의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비유화되어 있죠. 자, 이러한 내가 처해져 있는 모습 곧 물고기 입안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입을 크게 열고 삼키다가 목구멍은 좁아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뱉어내 나오진 않고 그래서 물고기도 배고프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아닌 엉뚱한 길로 다녀요. 마치 정신병자가 원수마의 귀신이 정신병자가 귀신이 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유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로마서 7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오히려 악은 행한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왜?
자신의 힘과 의지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한세겔을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한세겔이 처해 있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절망입니다. 어느 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빠뜨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빠뜨린 동전 한세겔, 이걸 먹는 줄 알고 먹을 건 줄 알고 입안에 넣었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이 동전 한세겔. 이 한세겔이 다시 사람의 손에 붙들리고 들리고 사람 구실을 하려 하면 그런 희망, 그 퍼센트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잘 안 될 겁니다. 자고로 돈은 사람 품에 있어야 돈의 구실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세겔이 금화인지 은화인지 동화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몇만 원짜리라면 배고픈 자에게 빵이 될 수 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사람다운 구실을 다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세겔 자신의 소명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깊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돈들은 다 사람의 손에 들려서 사람 구실, 돈 구실을 자기 소명 다하고 살아가는데 유독 이 한세겔만은 어쩌다가 사람 품에 떨어져서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마치 고래 입안에 삼키워서 있던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지는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가 말해 산밑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전에 큰 사업을 하다가도 내가 정말 노숙자가 되는 정도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고 양복 입고 다니는 것 같아도 속은 텅텅 비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이 한세겔이 그러합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모든 돈들은 다 사람들 눈에 띄어 있고 사람들 품에 있는데 유독 자신만 아무도 모르게 있습니다. 만약에 동화라면 이 바다 짠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부식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슬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돈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만은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동전 한세겔 다시 그 주인의 품으로 사람의 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독 그만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빛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큰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엄청난 절대 절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계시면서 저 바다 속에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수조인지 엄청난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세겔을 삼켜 있는 물고기를 보신 거예요. 그 동전 하나가 반세겔짜리인지 한세겔짜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당장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려면 급한 빚 갚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저렇게 큰 목회, 대형교회, 맘모스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의 뭐 실행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실행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몰라도, 여러분이 살아온 길도 요만한 흠도 없다면 몰라도 그러지 마세요. 성경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네가 심은 대로 다 돌아간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수훈 장로님이 있어요. 수많은 장로님들 계셨지만 그 중에서 아주 제일로 걸출한 장로님 한 분을 뽑으라면 김수훈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약 20년이 넘게 11조 제일 많이 바치셨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누워있던 침대까지 다 빼앗기고 그러고서 사업부도 나서 도망갔어요. 왜? 누구 보증 서줬는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산 싹 다 날리고 그러고서 도망을 당기다가 이놈이 날 고의적으로 사기쳤다, 죽인다. 그러고서 너 죽고 나 죽자. 칼을 품고 뒤쫓아다녔어요. 왠가니 다시 일어서자니까 400년을 죽으라고 일을 해도 갚아도 400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내 인생 끝장났다. 종쳤다. 그러고서 이놈 죽이겠다. 그 칼을 품고 몇 달 동안 쫓아다니다가 또 경찰은 또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그 사기친 사람은 잡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밤중에 충청도에 있는 자기 아버지 과수원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처했든지 간에 원인을 찾으세요. 실패가 어디서 꼬이는지 신마리를 찾으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러고서 어두워가지고 아무도 가수원 근처에 사람이 안 다닐 때 그때서 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리다가 그런 세월 지나다가 보니까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첫째, 보증서 주지 말랐던 거 내가 보증서 줬던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왔어요. 너 회개하라. 원료. 너 왜 처음에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헌금 바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치더니 왜 그만한 마음을 헌금했어? 너 헌금할 때 하나님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이거 하나면요 우리 성도 수백 명 수천 명 헌금하는 거 그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잠언서에 보니까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래요. 그걸 깨우치시자 내가 이 짓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고서 내가 보증 서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품에 있던 500만 원이 있었답니다. 이것만은 뺏기는 가운데서 남겨놓자. 비상금 남겨놓자는데 이 500만 원 있어도 거지고 없어도 거지예요. 이것을 내가 속죄물로 바쳤어요. 하나님. 그리고 주일날 몰래 변장해서 가가지고는 이 500만 원을 연복에 다 넣었어요. 다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만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 제가 그만했었던 죄
겸손하지 않았던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서 그 500만 원 다 드리고 빈털터리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자꾸 전화와. 그전에도 수흥이 찾느라고 빚진 돈 받지 못한 사람들 잡아서 깜방 집어넣으려고 계속해서 찾고 했었는데 계속 전화가 더 와요. 그 부친 집으로. 아버님 수흥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그러면. 아니요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흥이 진짜 진실한 놈이에요.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그런 사기꾼한테 걸려서 그렇지. 제가요 수흥이 나타나면요 작은 사업이라도 도와준다고 하세요. 돈 안 받는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내 있는 물건 계속 대줄 테니까 다시 사업해 보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계속 전화 오네요. 왜 땅속에 숨어 있어 봐야 어떤 변화가 있을 것도 없고. 좋다 믿음으로 일어나 가보자. 그러고서 갔더니 이 사람들이 감옥 집어넣지 않고 진짜 도와주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장로님. 그 자녀들도 잘 교육이 됐죠. 여러분이요 이 동전 한세겔처럼 절대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세겔을 건지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자, 두 불의 무리가 따라갑니다. 의심하는 사람, 그러고서 가서 기적을 또 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사람. 그때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어떤 바위 있는데도 없고 아니고, 그러고서 배가 있는데도 아니고 망망대해 쪽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한 10분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당시에 잠수함도 없고 잠수부도 없고 하니까 저 물속에 아무도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스스로 확신케 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낚싯대를 준비해서, 그리고 한 마리 딱 낚자 맨 먼저 오르는 고기라고 했으니까 그걸 자기 손으로 마술 부리는 사람처럼 손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나온다든지 일단 그런 게 아니고, 자, 의심하는 당신들 모여라. 자, 당신들이 이 고기 입 열어봐라. 그랬을 거예요. 자, 열었더니 진짜 한세겔은 돌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바닷가에 물고기 한 마리의 사정까지 다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지할 수가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전지하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서 진짜 이거 구세주 맞는 거 아니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거제도에 있는 능력기도원에 한 5, 6년 전에 한번 잠깐 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야, 우리 하나님 참 전지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기도원 마당에, 저 마당에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서 있는데 어느 날 낮인데 저 산에서 큰 짐승이 막 뛰어 내려와요. 그래서 저 짐승이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순식간에 기도원 마당으로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이 이거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큰 들개예요. 송아지만 해요. 우리 부부가 바짝 어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이 개가 노려보고 딱 와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워리야 하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앞에까지 왔던 이 개가, 노려보고 왔던 개가 눈동자가 아주 순해지면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원장님 치마를 갖다 뱅뱅 돌면서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순한 강아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키웠더니 낮에는 집에 와서 자는데 밤만 되면 울고 자꾸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주면요
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아침 되면 꼭 내려온대요. 그렇게 한 2년 지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잡아먹어라. 네 몸에 좋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 2년간 정이 들어서 못 잡아먹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뒤에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더니 걔가 갑자기 죽어버리더래요. 자, 우리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산새 한 마리까지도 내가 다 아는 밤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사정도 다 아셔요. 자, 산에 돌아다니는 들개 한 마리. 어느 사람 집에서 버려졌다가 들개가 된 들개 한 마리까지 다 아셔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예수는 단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빌딩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베드로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이 물고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던진 낚시를 물게 하냐? 자, 고한경리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큰 문제에 처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러고서 밤새 철학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경지가 그래서 기도하다 하늘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내려다보고 있는데 덩어리에 무슨 큰 공 같은 걸 짊어지고 있대.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서 보니까 세계 지도가 그려진 지구이라. 한 목사님은 그때 그 문제가 너무 큰 문제여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은 현재 우리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계신 분이심을 알고서 주여 내가 믿음이 적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모든 장로는 100% 다 찬성해 주면서 그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내 문제가 태산 같아 할지라도 이사야서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전 세계 크고 작은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끝났다고요? 종친 것 같다고요?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생활과 같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게 하지 말고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연복에서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세금 줬다면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깊은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안에서 꺼내서 주니까 예수 의심하던 그들도 예수 믿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고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가장 겸비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 해결보다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더럽혀진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이 존경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